산상수훈요. 이렇게 기도하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라. 오늘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좀 길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그 다음에 5절요.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수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기 오늘 본문 보니까는 1절을 보니까는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를 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네. 요거 하기 전에 지금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요 내용이 나온 게 자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공부하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산상수훈은 5장부터 7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기도문이 5장과 7장 사이에 6장에 끼어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여기 샌드위치가 진짜 알맹이는 뭐예요? 샌드위치에서 위에 빵, 아래 빵, 그 사이에 있는 게 진짜 중심이죠. 그걸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산상수훈에서 지금 뭐가 핵심이 뭐냐면 지금 기도예요.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요거를 지금 하기 전에 왜 주기도문이 왜 그 사이에 끼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어떻게 살펴봤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공부를 했냐면, 자, 기도 공부를 해왔죠. 무슨 공부를 했어요? 기도할 때는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성전 회당이나, 그 다음에 길가에 모퉁이에서 하지 말고, 골방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언부언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어서 나오는 게 바로 요 구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기도에 대해서 지금 쭉 예수님이 뭘 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는 거야. 프로슈코마이 기도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자,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네 뜻이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네 원함이 돼서 네가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서 설명을 해준 게 뭘 가지고 설명해 주냐면 비유로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 있죠. 그걸 가지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쭉 설명하고 계시는 거야. 자, 요걸 문맥을 놓치면 안 돼.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그 구절만 따오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문맥을 그대로 이어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기도는 골방에서 해야 되는 거야? 은밀하게 하면 되는 거야? 이러면서 쭉 설명이 오다가 지금 그러면서 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주기도문 가르쳐 주기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예를 들어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구해야 할 것은 생수야. 어?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구해야 돼. 하면서 그 생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그 생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에? 성령. 그러니까 키포인트에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계속 지금 기도는 이런 거야. 그런데 내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 자, 요한복음만 가보자.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너한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하는데 그 생수가 뭐냐면 진리의 성령이었다고요. 기억나요? 그 지난 시간에 그 요한복음의 내용을 들어가지고 7장 내용을 들어가지고 내 배에서 생수가 흐른다 그러죠. 내 배라는 것은 성전이죠. 이 성전에서는 뭐가 흐른다? 생수가 흐르는데 그 성전은 그 생수는 뭐냐면 성령, 진리의 말씀이 계속 안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와야 돼.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이 네가 구해야 될 것이 뭐야? 생수야. 그런데 이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근데 지금 네가 구해야 할 것을 제대로 안 구하고 지금 딴 것을 구했어. 세상에 있는 남편 5을 구해보고 하나 더 있는 걸 구해봤자 그게 네가 만족하지 않아. 그럼 네가 만족할 수 있는 그 생수를 구해야 되는데 그 생수를 너가 지금 모르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쭉 설명하니까 알아먹었단 말이에요. 아, 그게 생수가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고 말씀이었네요 하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는 어떻게 한다? 쫓아가 가지고 마을에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더라. 이렇게 한 게 그게 요한복음 4장 내용이에요.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네가 구해야 할 것은 기도라는 것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함이 네 원함이 돼서 네가 지금 원하는 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게 네가 원함이 돼가지고 그것을 구하면 나는 반드시 주게 돼 있어. 그게 사마리아 여인. 너 반드시 네가 생수를 달라 했으면 내가 줬을 건데 너 딴 걸 구했잖아. 네가 그거를 달라고 그러면 아이테오 구하면 빚진 거 달라고 그러면 빚진 거 예수 말씀 달라고 그러면 내가 줄 건데 너는 왜 그걸 안 구하고 세상 것을 구하고 있니? 근데 기도는 그게 아니야 하면서 지금 뭘 설명하고 있냐면 지금 기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나온 게 이제 찾아가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 자, 여기 1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마치심에 이런 기도가 구절이 나오죠. 요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그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어떻게 해서 기다리다가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문맥으로 보니까 문자 그대로 보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럼 이렇게 기도해 하면서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너희는 기도할 때 그럼 이렇게 해 하면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더라 이 말이에요. 요렇게 번역이 돼 있기 때문에 문자를 읽으면은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었어?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맥으로 쭉 읽으면 지금 예수님 뭐 하고 있었어요?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아니 문장으로 보면.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 산 위에서 산상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산은 뭘 얘기한다? 성전. 지금 성전에서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하늘나라 천국의 복음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뭔 기도를 하냐 이 말이에요.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걸 글자 그대로 읽어버리면 예수님은 설교를 하다가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어디 가서 기도 좀 하고 올게. 내가 좀 말이 막히네. 내가 또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는 내가 기도하고 와서 또 가르쳐 줄게. 또 가르치다가 또 잠깐 있어 봐봐. 내가 또 가르쳐 줄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맥상 이렇게 돼 있다고요. 글자를 읽으면. 근데 이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다? 자, 우리가 문맥을 그대로 이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산상수훈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 사람에게 보일러 하지 말고 은밀한 곳으로 해. 골방에 들어가서 해. 막 그렇게 요거 잘못하면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네 뜻을 구하면 그게 더듬더듬 거리는 그게 죽은 부분이야? 해놓고 이어지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문맥상으로 쭉 읽어보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설교하다가 기도하다가 설교하다가 한 게 아니고 자,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이 말은 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성전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산 위에서 산상수훈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의 진리가 지금 무엇인지를 뭘로 예를 들어 가르쳐 주냐면 기도로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자, 지금 기도는 이런 것이야. 기도는 이런 것이야. 라고 계속 가르쳤는데 천국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구절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지금 뭘 했다고 지금 계속 설명해 주고 있었죠.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 기도는 뭐다 하고 결론을 내려준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그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그 진리를 사랑을 흘려주는 것을 기도라고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문맥 잘 보세요. 지난거 다 연결돼야 돼. 그래서 제가 이거 자르기가 굉장히 힘든 거야. 공부할 때. 길어도 막 이으려고 했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랑을 흘려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갑자기 물어보는 거야, 제자들이. 그러면 자, 설명을 들었어, 제자들이. 야,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어.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기도를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기도와 비교해가지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한 그 기도를 그들의 기도가 이런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가 아니고 그런 기도라는 것을 우리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이렇게 해야만 이게 기도야 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뭐하고 비교해서? 요한이 한 것처럼 한 건데 요한이 제자들에게 한 거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주님이 기도는 이런 것이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줬으니 우리도 그런 식으로 주님이 가르쳐 준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뭡니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 그러면 알려달랬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지금 이거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 이렇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누가복음을 따온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거나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건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보충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병행구조는 누가복음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 양식이라는 얘기가 뭐였다고요? 일용할 양식이 내일의 양식, 다가올 양식. 이게 뭐예요? 만나죠. 그러니까는 구약에서 내일의 양식이 어떤 거냐면 안식을 먹을 양식이었단 말이에요. 만나. 그러니까는 만나는 언제 줬냐면 토요일 날.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주고 안식일 날은 먹을 걸 미리 줬단 말이에요. 그게 양식이야. 근데 그게 만나야. 만나는 뭐다? 말씀이야.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뭐다?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곧 진리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용할 양식이 누구예요? 예수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기도문에서 지금 얘기가 쭉 나오는 게 결론이 뭘로 나는 거냐면 예수로 나는 거예요. 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이게 알토스인데 이게 떡이에요. 자, 이러죠.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그렇게 하죠. 사탄이 시험할 때 돌을 달라고 그러는데 네가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 이러잖아요.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 할 때 그 떡이 뭐야? 하나님 말씀이란 말. 너희는 먹을 그냥 세상의 양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뭘로 산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할 때 그 떡이란 말이에요. 알토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해가지고 또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면서 이게 갑자기 붙어 있는 거야. 자, 4절까지는요. 마태복음에서는 쭉 연결되는데 갑자기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죄도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요 구절이 사이에 갑자기 4절 다음에 지금 뭐가 있냐면 누가복음 가니까는 5절 내용이 깨어 있는 거야. 이게 왜 갑자기 깨어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어떤 게 비유가 깨어 있냐면 그 일용할 양식이 이거야. 자, 일용할 양식이 이거야. 잘 들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건데 빠진 사람은 손해야. 자, 지금 일용할 양식을 지금 뭔가 좀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5절에서 갑자기 비유가 들어가요. 떡 세 덩이 비유가 들어가. 어떤 게 들어가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벗이 있는데 밤중이라는 얘기도 설명할 거예요. 그 얘기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야, 떡 세 덩이 좀 빌려줘.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어. 내가 먹을 떡이 없어. 자, 저가 안에 대답하되 저가 누구의 떡을 가지고 있는 자죠? 이르시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자, 우리가 골방에 들어갔을 때 문이 닫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설명할 거예요.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수에 누웠으니 일어나가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그렇게 하겠느냐? 아니라 주겠다 이 말이에요.
무릎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내가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니. 요걸 다 설명할 거란 말이에요 오늘. 근데 간단하게 설명할까요? 머리가 아프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5절에 보니까는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버치어 떡 세 덩이를 빌리라. 뭘 달라는 거예요?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 앞에 뭐라고 그랬냐 4절에 이어지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뭐 어디갔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떡이 뭐야? 그렇지. 4절하고 지금 5절하고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란 말이에요 떡이. 네? 자, 우리에게 일용할 떡을 주세요. 맞죠? 양식이 만나라고 그랬죠. 떡이라 했죠. 알토스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떡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하고서는 그 말 밑에다가 떡 세 덩이 비율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네? 자, 일용할 양식을 떡 주세요라고 기도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고 하면서 그 일용할 양식이 떡이야. 근데 떡이 몇 개나냐? 3개. 아니에요. 3떡이야. 이 떡이 3개라는 게 아니고 떡 3덩이를 달라는 게 아니고 나도 얘기했지만요. 요게 3번째 떡이에요. 3번째 떡을 줘.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그냥 대충 읽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하라. 떡을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떡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밑에다가 이 비유를 갖다가 부연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자, 이건 뭘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지금 뭘 설명하는, 그러니까 이 구하는 것도 전부 다 기도할 때 기도해야 구하는 거죠. 찾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죠. 자, 기도를 설명해 주는데 요 비유를 들어가지고 부연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자, 세 떡이에요. 세 번째 떡. 그러니까 트레이스 알토스라고 그래요. 세 번째 떡. 알토스가 떡이니까. 자, 그 떡을 구하러 가는 지금 어떤 이 이야기가 지금 기도의 비유에 지금 붙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해놓고 나서 요 비유가 딱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붙어 있는지 이걸 설명을 해야만이 답이 나오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기 드문 이야기는 지금 결론이 뭐예요? 구하라거든요.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잖아요. 아이테오라고 그랬잖아요. 기도가. 그러니까는 주님이 가르쳐 주기 드문 이야기는 지금 뭐예요? 구하면 주겠다. 자, 그거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마리아 여인한테 네가 생수를 구하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겠다. 반드시 주겠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주겠다예요. 반드시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는 생수 이야기. 요 앞절에서 4절에 있었던 주 기도문에서 구하라는 게 뭘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그렇죠? 그러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비유를 들었어. 그 일용할 양식이 뭐였다? 떡이야. 그러면 뭡니까? 일용할 양식 밑에 붙어있는 떡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뭘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떡, 생수를 구해. 그러면 내가 반드시 줄 거야. 응? 구하면 줄 거야. 이렇게 지금 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반드시 줄 것인데 어떻게 받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요 비유를 네가 구하면 내가 반드시 줘. 근데 네가 어떻게 받게 될 것인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문맥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따오면 안 돼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수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자, 6절 7절 내용이에요. 자, 지금 우리는 요걸 놓치지 말고 들으셔야 돼. 지금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쫙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이어지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기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기도하라고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 그리고 문을 닫아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요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냐면요. 안식이에요. 안식. 완전 내가 진리가 돼가지고 그 골방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이 얘기는 안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지금 안식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나와 함께 뭐하고 있대? 침대에 누워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골방의 문이 닫았다 얘기는 아이들이, 자,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 자녀가 지금 진리가 돼가지고 골방은 진리 방이죠. 내용 있는 거.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누구랑?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안식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내가 줄 수 없도록 하겠느냐?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진리가 돼가지고 너희 그 아이들이, 내 자녀가 진리가 돼가지고 나와 함께 지금 안식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진리가 안 된 네가 와가지고 나한테 진리를 달라고 그러면은 내가 아직도 문을 안 열어주고 내가 안식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러죠?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여기서 벗됨이라는 얘기는 필로스예요. 필로스. 요 벗됨이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여기서 보다고 일반 그 뒤에 나오는 보다고 달라요. 요거는 사랑이라는 뜻인데 어떤 사랑이냐면 인간적인 사랑이 있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랑 말고 인간적인 관계적인 사랑. 그러니까 어떤 사랑이냐면 아버지와 자식 간에, 형제지 간에 이런 인간적인 사랑의 관계를 말해요. 요걸 갖다가 뭐 플라토닉, 철학에서는 플라토닉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 펠라치오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에로스 사랑, 이성 간,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그런다면 이 펠라치오나 플라토닉이나 그다음에 이 필로소는 이거는 뭐다?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요런 사랑. 인간적인 관계의 사랑.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인간적인 필로스.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됐을 때 가장 누구한테 먼저 알려주고 싶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 사랑이 누구냐? 대상이 누구냐면 그게 가족이잖아요. 가족한테 먼저 그 사랑을 알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나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는 내가 암만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아비가 돼가지고 네가 내 아들이라 하더라도 내가 안식에 들어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떤 데 귀찮아서라도 안 줄 수도 있지만 이 말이야. 인간적인 사랑 관계에서는 일어나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강청함을 인하여 내가 그 소용되어 주리라 그러죠. 우리 강청함 배웠죠. 쪽팔리는 거. 자, 그래서 그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소용되어 주리라. 자, 진짜 자기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지금 반드시 준다는 거거든요. 강청함. 이 강청함이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뜻이 내가 뭔지를 내가 진리를 깨달았어. 깨달아가지고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이 원함이 내 원함이 돼가지고 그 주세요. 했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쪽팔려서라도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왜 주겠다고 그러냐고요? 왜?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응, 준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에게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자, 여기 9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야. 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요 구절만 읽고 설교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구하면 하나님 주신대. 그런 말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용으로 보더라도 문맥으로 보더라도 떡 달라. 떡 얘기하고 있잖아요. 떡을 빌려줘. 나한테 떡 줘. 그러니까 그래 너 구해. 그 떡 구해. 그러니까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 떡인 예수, 진리, 성령, 말씀 이걸 구해. 지금 그러고 있는 거니까 뭐 하나님은 뭐 그냥 세상 거 이것저것 구하라고 해야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게 아니고 쪽팔려서 들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 구하라는 아이테오는 뭐다? 비친 거, 그 예수, 그 복음의 말씀 진리 주세요. 그걸 구해. 그러면 너희가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해놨기 때문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구절에서 너희의 구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문맥상으로는 뭡니까? 떡이죠. 요 문맥상으로 보니까 지금
떡 3덩이를 빌리라 달라 그랬기 때문에 알았어. 그러면 내가 벗대물은 안 줄 수 있어도 네가 그거 떡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떡을 알고 나한테 달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줄 거야. 그러니까 구해. 내가 줄 거니까. 자, 생수 얘기도 똑같아요. 네가 나한테 내가 주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알았으면 너는 반드시 그 생수를 구했을 거야. 남편 5, 6 안 찾았을 거야. 그 얘기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것을 계속 강조해서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반복해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뭡니까? 떡에 대한 얘기면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구해. 줄게. 뭐였었어요? 네가 생수 구해. 네가 생수를 구해. 그럼 준다고 그랬죠. 그 생수가 뭐였다고요? 성령이라고 그랬죠. 진리의 성령. 말씀 예수. 구해. 그럼 내가 줄게. 똑같죠. 그러면 떡이나 생수나 또 뭐예요? 진리.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해. 생수 구해. 떡 구해. 말씀 구해. 일용할 양식 구해. 지금 진리 구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렇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제자들이 요한이 이렇게죠.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 대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은 원문을 보면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 가르침과 같이 해요. 자, 봐봐요. 원문을 볼게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자, 원문을 그렇게 번역을 하면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 가르침과 같이. 그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요한이? 뭘 가르쳤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내용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고 그러는데 지금 기도가 지금 뭘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기도를 읽으면 안 되지. 지금 이 기도는 뭐였어, 결국은요? 어? 아니지. 요한이 지금 이 기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의 기도처럼 우리에게도 요한이 했던 그 기도와 같이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단 말이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기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기도를 갖다가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주세요. 아이테오 빚진 거 주세요거든. 그럼 뭐야? 진리란 말이에요. 기도는 진리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는 요한 보고 지금 뭐라고 했냐면 요한이 진리를 가르쳐 줬으니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줬으니 이거 기도를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 줬으니 우리에게도 그 진리를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그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좀 요 내용이란 말이에요. 저보고 이 원문을 번역을 했으면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 번역을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는 우리는 기도를 할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줘요. 우리 기도를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읽으면 안 되고 요한이 뭔지 어떠한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진리를 그거 비유해서 우리한테 지금까지 기도에 대한 진리에 대한 뭔가 쭉 가르쳐 준 것 같이 그 진리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옵소서. 지금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돼가지고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를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란 말이에요? 우리를 기도하게 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이 제자들이 기도를 갖다 안 했나요?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뭘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 진리를 쭉 설명해 왔잖아요. 기도가 뭐라는 거, 구하라는 게 뭔지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그랬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요게 이해가 돼야 돼요. 자, 우리를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도 제자들에게 요한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가르쳤단 말이 되죠. 그러잖아요. 기도는 뭐가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내가 내 것이 돼가지고 그 원함이 올려주고 구하게 되면 그것을 흘려주게 되면 믿어서 흘려되면 그게 기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프로시코마에. 그러면 요한이 그렇게 가르쳐줬대. 진리를 가르쳤대. 기도를 가르쳤대. 진리를 이거 맞아요. 진리를 가르쳤대. 그러면 요한한테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요한이 진리를 가르쳤다는 얘기는 요만큼도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이 지금 요거
그 원문을 보게 되면 요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얘기가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어떤 내용의 진리를 가르쳤다는 얘기가 한 군데도 안 나와요. 그럼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뭐하러 온 사람이에요? 세례 주러 온 사람이죠. 진리를 전해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문맥으로 보면은 기도를 가르쳤다 그러니까는 기도에 대한 진리를 가르쳤다는 얘기가 나와. 분명히. 그럼 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진리를 가르쳐 온 사람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세례 주러 온 예수보다 먼저 앞에서 세례를 주러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세례를 주면서 뭘 하나님이 세례 요한한테 임무를 줬냐면 뭘 예언하라고 그랬죠. 뭘 예언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너는 예언을 해야 돼. 자, 너 앞에 내가 메시아 앞에 너를 바로 보낼 게 있기 때문에 너는 그 메시아가 지금 천국이 왔다는 것을 그거를 너는 예언하는 임무를 받고 회개의 세례를 주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세례를 주다 보면 어떤 이가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할 거야. 그러면 너는 세례 요한 너는 그가 메시아라고 손가락으로 지적해줘. 저분이 그이다. 저분이 메시아다고. 그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해주는 역할이 아니야. 자, 그런데 그래서 진리라는 내용이 안 나와요. 진리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게 진리예요. 인간이 세례 요한이 예수 오기 전에 진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다? 저희를 가르쳐 가지고 메시아라고 이렇게 예언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선지자죠. 근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러죠.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게 뭐예요?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공부를 해요. 교리상으로 오실 예수. 앞으로 온다, 메시아가. 그게 구약 전체 내용이에요. 신약은 오신 예수고. 그건 다 알잖아요. 그건 주일학교도 다 알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지금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전부 다 무슨 얘기를 했어요? 오실 예수 얘기했죠.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네, 요거만 전부 다 했던 게 구약의 선지자들 얘기예요. 오실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한 얘기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온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메시아가 올 거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짓고 있는 거 그 희생제사 지금 네가 양 잡고 소 잡고 말 잡고 그냥 비둘기 잡고 하는 이 재물들로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 앞으로 그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지금 그분이 진짜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이거는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뭐다? 가짜야. 모형이야. 그러니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너 지금 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짓고 했던 것은 그림상으로 성전이지 진짜 성전이 아니라고 했던 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들이에요. 그러면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완성한 자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자, 구약의 선지자를 전부 다 예언만 했어. 어떻게 했어요? 와,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와서 널 해방시킬 거야. 메시아 와서 자유하게 할 거야. 그런데 직접 본 사람이 누구예요? 메시아를. 메시아를 직접 본 사람은 구약의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못 봤어요. 그냥 올 것이야 예언만 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직접 봤다니까요. 직접 메시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임무예요. 너가 보고 저분이 메시아야. 구약에서 쫙 얘기했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나도 선지자지만 우리 선배들이 쭉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저분이야. 손으로 가르쳤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예요? 요한이 되죠. 왜?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 메시아를 가르쳤는데 마지막으로 그전에는 오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왔었을 때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쳤다고 알려줬기 때문에 마지막 선지자가 요한인 거예요. 세례 요한. 그래서 성경이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요한의 때까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구약이죠. 선지자도 구약이죠. 그러니까는 이 구약의 완성은 어디서 끝난다고요? 요한의 때까지야. 그러고 나서 진짜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마지막 선지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이 구약 모든 선지자를 완성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거예요. 이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이 광야에서 그러죠. 이걸 광야는 엄밀히 말하면 성전 마당이죠. 율법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성전 마당에서 가르친 것이 지금 뭘 가르쳤어요?
광야에서 요한이. 그렇지,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천국에 가까웠다. 앵기죠.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메시아가 지금 왔어.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전부 다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가르친 진리가 뭐였냐고요. 요한이 가르친 게 우리 뭐 복음을 가르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메시아를 예언하는데 한마디 딱 한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요걸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르친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할 때에 세례 요한이 가르친 거는 뭘 가르쳤냐면 회개와 천국.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뭘 가르쳤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기도 내용은 뭐가 되겠냐고요. 뭐가 되겠어요?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 가르침 같이 똑같이 해달라고 했으니까 뭘 가르쳤다고요? 회개하고 천국을 가르쳤다고 하는 나라를.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그거와 같이 똑같이 어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내용은 뭐가 돼야 되냐면 천국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주기도문 내용은 이 땅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하나님이 가르쳐준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은 전부 다 이 땅 얘기가 아니고 일용할 양식이고 뭐 달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어디 얘기냐면 하늘나라의 얘기예요. 천국 얘기다 이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가르친 것 같이 우리도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그 내용으로 뭐 어떤 내용? 천국 내용으로 가르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주님이 주기도문을 제시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래 알았어. 세례 요한처럼 내가 가르쳐 줄게. 뭘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내용은 회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 자, 이거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주기도문은 이 땅 얘기가 아니고 전부 다 천국 얘기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전부 다 하늘 얘기다. 그래서 뭐다? 성김이고 성김에 대한 하늘의 성김에 대한 얘기다. 그러면 우리는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말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회개하라 해서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어.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 한집사님 그러면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그래. 그래서 그냥 저 명동성당이나 저 신도림에 가서 막 2호선하고 1호선 막 갈아타려고 그러면 막 거기 가면 막 뛰들고 막 그냥 예수 지옥 불신 천국 뭐 이렇게 아니 불신 지옥 뭐 예수 천국 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끌고 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내가 큰 십자가를 지고 나도 십자가를 지겠다고 해가지고 문자 그대로 보고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질질 끌듯이 같이 끄는 사람도 있어요. 서울에 가보면 있어요. 저는 몇 번 봤거든요. 처음엔 그 사람들 많이 존경했는데 지금 한 개도 안 존경해요. 왜냐하면 젖병 물고 나가가지고 잘못 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지고 불신 지옥, 예수 천국 이렇게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걸 전파복음이라고 그래요. 전파복음. 그래서 그것을 보고는 어떻게 돼요? 진리를 깨닫게 되는 단초는 될 수 있죠. 그걸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러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그걸 갖다가 아는 계기는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구원에 이룰 수는 없어요. 그거 봤다고 내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뭐가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지. 그럼 껍데기잖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왔어. 자, 십자가 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어. 한데 그 껍데기만 보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뭘가 돼? 그 안에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 복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단기 선교나 그다음에 가서 단기 선교 같은 데 가면 일주일 만에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3, 4일 만에 가가지고 그들이 뭐라고 오냐면 예수 믿으세요. 복 받아요. 안 그러면 뭐예요? 예수가 우리 죄를 다 세워줬대요. 이렇게만 전하고 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전파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은 전한 건 맞지만 전한 걸 가지고 구원을 받지는 못하죠. 자,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하신 것처럼 가르쳐서 지키기까지 하셨을 때 지켜야만이 그때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하고는 단기선교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우리 죄를 다 속아줬대요. 이런 걸 가지고는 구원을 이루어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처럼 회개해 천국이 가까이 왔어. 요 얘기 가지고는 전파복음 가지고는 구원이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구원을 이뤘다는 얘기는 성경에 한 군절도 없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왜? 그걸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껍데기니까. 전파복음을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주 깊이 그게 예수님이 왜 왔고 온 이유가 왜 죄를 어떻게 해서 우리 죄가 어떻게 생겼고 그다음에 우리 죄를 지금 어떤 식으로 사해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이런 것을 아주 자세하게 장시간 동안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걸 복음이거든요. 요걸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파복음은 복음 내용의 뼈대, 틀은 되죠. 틀은 제시해 주죠. 틀은 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한 거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지금 세례 요한이 복음에 대한 틀만 만들어준 거야. 틀만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지금 틀 만들어준 데다가 요한이 한 것처럼 하면서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천국의 내용을 그 틀 안에다가 자 천국이 왔다 회개해. 천국이 왔으니까는 천국이 가까이 왔어. 회개해. 그 틀에다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이 주 기도문이라는 내용을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내용을 지금 틀 안에다가 천국의 하늘나라를 지금 자세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이게 가죠. 그러니까는 요한이 한 것처럼, 그러니까 요한이 뭘 했다? 천국 복음을 정했는데 요한은 틀만 만들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알았어. 요한이 한 것처럼 해줄게 하면서 그 틀 안에다가 뭐 해주냐면 주 기도문이라는 하늘에 대한 내용을 거기다가 담아준 거예요. 이게 주 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주 기도문 들어가기 전에 이걸 알고 주 기도문을 갖다가 이제 들어갔었을 때 그게 전부 다 이 땅 얘기가 아니고 하늘 얘기라는 것을 천국 얘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렇게 먼저 이렇게 소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주기도문 내용을 알면 잘 알면 세례 요한이 지금 무엇을 담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전부 다 기도죠. 주기도문이잖아요. 지금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는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천국에 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내 뜻이 전부 다 하늘나라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이 땅의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야. 그런 기도는 중언부언이야. 계속 설명해 주면서 자, 기도는 주기도문 이런 거야 하면서 하늘나라를 얘기해 줬기 때문에 천국을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는 구하라는 아이테오 구하라는 우리 기도는 하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게 그 기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뜻을 이루어주려면 그 기도가 아니야. 그 중언부언이야. 너가 잘못 알아듣고 지금 말을 헛소리 하는 거야. 그게 그렇잖아요. 그게 중언부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도라는 개념이 지금 딱 서야 돼요. 기도는 뭐다?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요구해서 얻어내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야. 기도 10시간 했다, 20시간 했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한테는 야, 기도 많이 한다고 들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보시다시피 주기도문 밑에다가 지금 아까 요 기도가 붙어 있다고 그랬죠. 이게 붙어 있는데 이 비유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강청하면 다 들어준다. 귀찮아서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들어준다. 그게 있거든요. 어느 가보가 와가지고 그 마을 고을 그 사람한테 막 그냥 끝까지 하니까는 귀찮아가지고 사람은 귀찮아서 들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귀찮다고 뭐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똑같이 해석하는 거야. 강청. 하나님이 그냥 끝까지 그냥 막 물건 늘어지면 귀찮아서 들려준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은 귀찮으면 죽여버려요. 죽인다니까요. 그냥 귀찮아 없애버리지 안 들어줘요. 하나님은. 예. 우리는 이 비유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이 지금 주인 사람이 나오는데 누군가 봐봐요. 이 비유에 붙어있는 이 비유는 지금 뭐가 나오냐면 누가 나와요? 자, 읽어보니까 뭐가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명이 나와.
지금 떡이 필요한 어떤 사람이 나와. 나한테 떡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떡을 가진 자가 또 하나 나와. 이렇게 괴롭혀 나는 이렇게 봐. 내가 먹을 것이 없. 그러니까 떡을 지금 필요한 사람이 찾아온 사람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떡을 가진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또 떡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세 사람이 나오죠. 잘 보셔야 돼. 주의해야 돼. 그러면 지금 세 사람이 나와요. 근데 다 친구야. 다 버치야. 떡이 필요한 사람, 떡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 떡을 가진 사람한테 떡이 필요한 사람한테 가서 연결해 주는 사람, 다 친구야, 3명. 그리고 떡도 나오고. 자, 요걸 주의 있게 봐야 돼요. 자, 이 세 떡은 아까 떡 3덩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좀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떡. 자, 세 번째 떡이 진리인데 어떻게 진리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공부의 묘미예요. 이런 걸 갖다가 누가 안 찾아주고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냥 떡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가버려. 그러니까 세 떡은 아니 말씀을 갖다가 진리는 하나인데 뭐 3개씩 줄 필요가 뭐 있어? 네? 왜 세 떡이라고 그래? 그냥 떡이라도 되는데 떡 3떡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심코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세 번째 떡, 세 떡. 자, 그러면 세 떡이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일서 나오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니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증거하니가 셋이니, 자, 세 떡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자, 세 개가 뭐냐면 성령과 물과 피가. 근데 이 셋이 합하니까 하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떡 3덩이를 달라 하는 게 지금 뭘 달라냐면 요거 달라는 거예요. 성령 주고 물 주고 피잖아. 근데 요게 하나야. 뭐야? 진리야. 예수야. 그러니까 자, 떡 3덩이를 빌려간 사람이 지금 떡은 3개가 나오지만 실제 요거는 하나야. 그럼 뭘 달라는 거예요? 진리, 말씀, 예수 주세요. 그러니까는 이 믿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가가지고 난 예수 없이 못 살겠어요.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갔는데 나도 지금 예수를 지금 아리까리하게 믿어가지고 진리를 못 안고 있어. 율법으로 믿고 있어. 그러니까 그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가서 내가 가지고 올게. 가져와서 너한테 줄게.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내용을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많아요. 떡이 3덩이라는데 3떡. 그러니까 떡이 3개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왜 피냐?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뭐로 오죠? 피로 오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와요? 자,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오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오기 때문에 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오셨어요. 그러면 또 뭐 어떻게 해요? 피로 처음에는 어떻게 온다고요? 피로 온단 말. 유월절 어린 양의 유월절. 그 다음에 또 뭘로 와요? 물이라고 그랬죠. 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전도사님 물 뭐야? 맴이 뭐야? 말씀, 진리. 그러니까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올 때는 어떻게 하냐? 말씀으로 온다고 그러잖아요. 물로, 진리로, 말씀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으로 온다고 그러죠? 진리 성령으로. 누구예요? 보혜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야?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예수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 피, 성령 이걸 하나라고 하는데 뭘 쉽게 얘기하면 진리신 예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떡은 뭘 담고 있는 거야? 떡 3덩이를 달라 했으니까 전부 다 떡마다 지금 뭘 담고 있는 거야? 전부 다 예수, 진리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떡은 눈에 보이는 표피적인 것이고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은 뭐다? 진리를 담고 있는 거죠. 예수죠. 그 3개 안에 들어있는 진리가 우리가 먹어야 할 떡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떡 3덩이를 달라. 이 얘기는 뭐다? 내가 지금 그 진리가 고파요. 우리가 먹어야 할 떡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할 곧 떡이 말씀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떡이야. 근데 여기 안 오고 떡도 안 먹고 뭐 배불러? 안 먹으면 죽어요. 이 떡, 그 예수, 진리, 이게 우리가 먹어야 할 떡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떡은 몇 개야? 본래는 3덩이니까, 3떡이니까 떡이 3개면서
하나, 둘, 셋이면서 셋이 합하여 하나.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신 진리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먹어야 할 것은 뭘 먹어야 돼? 그 예수인 진리를 알아야 돼. 네가 먹어.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해놓고 요 비유가 나오니까 일용할 양식은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진리, 하늘의 양식, 만나. 지금 그걸 지금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떡. 그래서 그 진리의 내용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하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새떡 참떡.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늘의 참떡이다. 하늘의 참떡이다 했을 때 그 참떡이 진리라는 단어예요. 알레떼이야. 그러죠. 우리가 알레떼이라고 합니다. 내가 진리의 떡이야.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그런데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그런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자, 우린 여기까지 해석이 됐어요. 자, 떡 내놔, 예수 내놔, 진리 내놔, 말씀 줘. 나는 말씀이 없어. 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근데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자, 근데 내가 밤중에 하고 여행 중이라는 걸 빨간 걸 칠했어요. 그러면 이 밤중이라는 얘기가 또 뭔 얘기냐? 여기서 밤중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밤에 여행하는 친구가 지금 찾아오죠. 왜 하필 밤에 찾아온다 했을까요?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아왔는데 배가 불렀을까요? 배가 고팠을까요? 고팠죠. 그러니까 떡 내놓으라 했단 말이에요. 떡 좀 줘. 그러니까 그 친구가 떡이 있다고 확신하는 어떤 그 친구한테 뭘 한다? 새 떡을 지금 가지러 가죠. 그러잖아요. 빌리러 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여행하다 할 때, 여행 중이라 할 때, 요 밤, 여행 중이라 할 때, 여행하다가 번역된 이게 뭐냐, 포류 오마이는 어떤 거냐면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태안에서 서울을 가는데, A지점에서 B지점으로 가는데, 반드시 들려야 될 곳이 있어. 거기서 거쳐가야 되는 곳을 여행 중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디 가느냐면, 반드시 휴게소 가야 돼. 휴게소 들러 기름도 넣고 뭐 화장실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태안에서 서울로 가는데 중간에 한번 반드시 들려야 될 곳 길거리에 차를 못 세우잖아요. 그 휴게소인데 어느 휴게소 한 군데 둘러대는 그 뜻을 말할 때 이게 포리오마이라고 불러요. 그 전제하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들어간다, 둘러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단어인데 예를 들면 아까도 그랬지만은 자 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 갈 때 광야라는 것을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거쳐야 되죠. 자, 그럼 광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자, 광야가 어떤 거라요?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 광야는 뭐냐면 우리 신앙의 여정을 얘기하죠. 반드시 그 광야를 거쳐야만이 가나안에 가요. 목적지는 가나안이고 출발은 애굽이에요. 그럼 반드시 광야를 안 거치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신앙의 여정을 거쳐가지고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인데 반드시 둘러야 돼. 광야라. 마찬가지로 그 여행은 지금 어느 여행이냐면 광야.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의 여정, 이걸 포류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여정, 가나안이라는 진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여정, 신앙의 여정에 있는 어떤 이가 있는데 여행 중이니까 여행 중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 신앙의 여정 속에 있는 어떤 이가 있는데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맨날 공부하고 싶고 제가 가고자 하는 게 철로 역정이죠. 철로 역정 하면 신앙의 여정이 있어요. 우리 한집사님 내가 철로 역정 책 줬어요? 안 줬어요? 줄게요. 선물할게요. 많이 샀다 나. 근데 다 없어졌어. 딱 준 사람이 많아가지고 반드시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걸 읽어야 이 신앙의 여정이 나오거든요. 그런 이 신앙의 여정. 근데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어디를 간다고 그러냐? 밤중에 간다고 그래요. 네, 밤중에 그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냐면 아직 밤인 거야. 무슨 생각이 나요? 빛이 아니야. 낯이 아니야. 지금 밤중에 있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 보면 그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오면 밤중에 찾아와요. 그 다음에 유다도 밤에 나가죠. 자, 전부 다 니고데모도 그렇고 전부 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진리를 안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밤중이라는 얘기는 성경에서 뭐냐. 그렇지. 진리가 아직 없는 밤. 진리를 아직 안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못 만난 거야. 진리가 없는 그 밤, 그가 밤중에 와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뭘 달라고 그래요? 떡을 달라고 그러죠. 진리는 없는데 지금 뭔가 필요한 줄 알아. 뭐가 필요한 줄 알아. 떡 달라고 그러는 거야. 예. 여기서 떡을 달라고 그랬지. 여기서 뭐 고기 달라고 그랬다. 배고프니까는 그러잖아요. 밥 달라, 고기 달라, 뭐 갈비 달라, 뭐 낙지 볶음 오늘 먹어야 되니까 낙지 볶음 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떡을 달랬단 말이야.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대충 보면 안 돼. 이 떡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 예수. 그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신앙의 여정 속에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거야. 말씀이 없는 거야. 나 지금 하나님 말씀 고파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구하러 간 게 아니고 고기 주세요, 생선 주세요 한 게 아니고 떡을 달라는 거야. 알토스 달라 했던 거야, 떡을. 그걸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하라야. 알았다는 거. 빚진 거, 아이테오. 이 떡을 달라고 하는 이가 이제 찾아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친구가 찾아왔어. 근데 이 찾아온 친구는 어떻게 해요? 자기는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잖아. 근데 나는 떡이 없어. 그러잖아. 나 지금 내가 떡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없었는데 그 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 그래서 그 떡이 어디 있으면 그 떡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요걸 문맥을 볼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5장부터 지금 6장을 계속 이어서 나가고 있는데 성경은 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5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율법인 살인, 간음, 거짓 증거, 그다음에 도둑질 하는 거 이런 것을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완성을 해가지고 이웃에게 흘려주는 그것이 이웃사랑인데 네가 요걸 하면은 이게 곧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앞에 있는 5개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가르친 요 이웃사랑을 하면은 요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거를 실행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 항목을 들어서 예를 들어주냐면 구제할 때 우리가 가장 선행해서 우리가 할 때 선행하는 일에 가장 중요할 게 뭐냐면 구제니까 대표적인 게 그럼 구제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종교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표적인 게 기도니까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나서 이어지는 게 주 기도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마태복음으로는 바로 주기도문 짝짝짝 연결이 되는데 요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 가보니까 그 사이에 요게 깨어있더라 이 말이에요. 떡세덩이 비유가. 그러니까 요거를 알아야만이 제대로 알아야만 같은 내용이니까 같은 그 네거티브 속에 있는 거니까 같은 구조 틀 안에 있잖아요. 주기도문 안에. 그런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 그 떡세덩이 비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걸 제대로 알면 주기도문에 대해서 개념이 팍 잡혀요. 그래서 요걸 잡아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도문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년부터. 그래서 요걸 잡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그 맥락 속에서 요것도 그렇게 봐야 되겠죠. 해석을 그렇게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비유를. 자, 그러면 이 떡이 필요한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떡을 줘야 되죠. 근데 그건 내가 떡이 없으니까 내 떡이 아니잖아요.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떡을 가지고 있는 그 새떡 주인인 그 진리의 성령. 떡이 진리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우리에게 친구로 오신 오신 그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구해. 6절 7절에 구해. 이거 아니구나. 구해. 그걸 줄 거야. 찾을 수 있어. 두들겨. 내가 다 줄게. 이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그렇게 떡의 주인공인 떡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주님이 너희들은 나한테 그 떡을 달라고 해야 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떡을 갖고 그 닫힌 문 안에서 아이들과 안식하고 있잖아요. 아이들과 안식하고 있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봐봐요. 네버치, 그러니까 봐봐. 저가 대답하여. 저가 누군지 얘기한 거예요. 자, 어떤 친구가, 떡이 필요한 친구가, 고기가 필요한 게 아니야. 진리가 필요한, 예수가 필요한 친구가 어떤 친구한테 뭐 했다고요? 떡을 구하러 왔는데 내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그 떡을 가지고 있는 떡 세 개들을 가지고 있는 그 친구한테 가서 떡 세 덩이를
달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친구가 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저가 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안에서 자 문이 닫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이 딱 닫혔다는 거는 안식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안에서 대답하여 이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어. 자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안식하고 있어. 누구 한가? 지금 진리가 된 내 자식들하고 지금 내가 안식하고 있어. 진리가 돼가지고 완성이 돼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데 누웠으니 침소에 누웠으니 안식하고 있는데 내가 일어나 줄 수 없겠다? 없겠다고 그렇게 내가 말하지 못하겠노라. 지금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이들하고 문이 닫힌 그 진리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고요? 예수죠. 이걸 보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예수를 말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 예수가 구하라. 그래, 구하라 그러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거죠. 뭐라고 그러냐면 일어나 내가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줄 테니까 구해. 줄게. 찾게 될 거야. 두드려. 지금 문이 닫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열릴 것이라 두드리면 문이 열리란 말이 왜 나오냐면 여기에 닫혔는데 안식한다고. 자 나는 몰라. 이제 너희가 진리가 돼서 일하면 오든지 말든지 나는 이미 끝났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예? 진리만 찾으면 닫힌 문이라도 내가 열어가지고 안식 할아버지 쉬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오겠다면 하나님의 뜻이 네 뜻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빚진 걸 달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안 줄 수 있냐. 그러니까 무조건 구해. 내가 줄게. 찾게 돼. 두드려. 자 문이 닫혔는데 그럼 열어주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는데 마치 누가 와가지고 떡을 맡겨놓은 것처럼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야? 아주 문이 닫혀 있는데 막 쾅쾅거리는 거야. 뭐야? 마치 뭐처럼 너 내 떡 맡겨놨으니까 빨리 문 열어가지고 어떡하라고요? 내놓으라는 것처럼 그렇게 막 두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해야 할 바를 이 사람은 알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빚진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달라고 지금 막 문을 두드리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구하면 아이테오하면 당연히 그분이 주의한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떡새의 비유는 이 주 기도문이 구하면 주겠다 이런 것이라는 것을 지금 주기도문은 뭐다? 네가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을 구하면 내가 주겠다라는 이거를 지금 비유로 들어가지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요거 밑에 이어서 나오거든. 일용할 양식이 뭔지를 갖다가 지금 요걸 가지고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줄 거야 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와 구해. 네가 사마리아 여인 너 생수 달라고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생수 주기로 내가 약속했잖아. 미리 내가 너한테 생수 빚졌잖아. 생수 줄게. 그러니까 내가 떡 준다고 했잖아. 지금 와서 이 내용을 보니까는 지금 완전 지 것처럼 내놔 이러단 말이야. 내용. 그러니까 내 떡 내놔 지금 이러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 준다는 건 내 떡이잖아. 내 떡 내놔 이런다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너희 결핍은 바로 그거야. 네가 세상에 있는 그 결핍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준다 했던 거 있잖아 그거. 그런데 너희들은 왜 엉뚱을 구하고 다니니? 지금 이 말이에요. 구해. 엉뚱한 구하지 말고 제대로 구해. 응? 이걸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서 찾아가냐면 6절에 내 친구가 나에게 떡을 달라고 찾아왔는데 내가 그를 먹일 떡이 없다 그러죠. 자 여기서 먹일 떡이라는 게 이게 파라디템이에요. 파라디템이 먹일 떡 파라디템인데 이게 디테미가 뭐냐면 이 파란 떡이고 이게 뭐냐면 이게 떡이 디테미인데 이게 먹일 떡인데 이 디테미가 뭐냐면 성전에 기구들이 있죠. 뭐 촛대니 뭐 이런 기구들이 있죠. 떡상이니 이런 기명들 기구들을 어떻게 하냐면 횡으로 이렇게 쌓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횡으로 이렇게 쌓았을 때 진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설하는 것을 디템이라고 그래요. 진설했다. 그러니까는 떡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옆으로 지금 햄으로 쌓아놨죠. 요거를 잘 들어보셔서요. 요걸 진설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떡은 병이죠. 오병이 할 때 병이 떡이잖아. 그러니까 진설병이죠. 성전에다가 지금 진설한 그 떡을 디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있는 진설된 지금 떡이 내가 지금 없어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진설된 떡. 그런데 우리가 지난달에 공부를 했지만 이게 떡은 어떻게 쌌냐면 수직으로 두 줄 싼다고 그랬죠. 6개씩 6개씩. 그런데 이걸 세로로 싸놨다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먹어야 되냐면 요게 수직으로 쌓았다. 요걸 갖다가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깨달으면 요게 옆으로 쌓았지만 6개 쌓았지만 이거는 수직으로 쌓은 거야. 수직으로 쌓았던 것을 갖다가 깨달아 알게 되면 요걸 우리가 공부했어요. 요걸 이스템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세우다. 똑바로 세우다. 횡으로 쌓여 있는데 떡이 진설되어 있지만은 이거는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옆으로 진설된 것이야 하면서 그 내용을 내가 깨닫고 알아버리는 것들가 이스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시